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에 홍나지 오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참으로 긴 날들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잊지 않고 또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 앞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지시며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연약한 육신들을 회복시키시며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새 은혜를 물붓듯이 더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어 하나님의 법을 밝히 보며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모든 악한 것들의 역사를 막아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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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전에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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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시사에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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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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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문입니다. 68번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보러시고 또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허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헌신 고초를 모면하리. 웃음진 내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어리.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귀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축복하시며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생수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 자리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머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아버지.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준비하는 믿음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입주를 주장하사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5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바닥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이루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늘 기억나고 생각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더 기도하며 우리를 더 채찍질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추석 연휴가 꽤 날짜가 깁니다. 그 긴 연휴 가운데 또 주일이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가운데 안 끼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주일 때문에 멀리 못 가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항상 우선인 사람은 모든 것을 예배에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연휴가 길면 친구들하고 놀러 갈 계획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지난번과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청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혼인 잔치집에 참여했는 모든 사람들을 청함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택함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큰 호령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천사들 보내서 택한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택한 자는 바로 예복을 입은 자들이겠죠. 예복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는 성도들의 삶, 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옷을 깨끗게 하고 있는 사람, 예복을 깨끗한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었는데 더럽혀진 사람 말고, 그러면 옷이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라는 옷을 우리는요 하나 입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행실을 더럽히니까, 더러운 행실을 하니까 옷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죠. 우리가 삶을 잘못 살면은 옷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건한 삶 또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의외로 경건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 구절을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만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때도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경건한 사람들의 수가 노아의 가정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으로 주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세상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그 적은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했습니다.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는데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그 길이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 안 하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 안 한다고 말합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었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고, 마지막 때도 주님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의 수는 적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경건하게 말하지 않고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예언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루어졌듯이 에녹의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게 살아서 노아의 시대입니다. 왜 8명만 겨우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까? 경건치 않게 살아서 다 멸망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세대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경건하게 살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간다는 뜻보다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건의 반대가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유다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16절 이후로부터 보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녀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욕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당을 짓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짓는 이유가 내 편 만드는 겁니다. 내 편이 왜 필요합니까? 내 말이, 내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편이 필요한 겁니다. 고라가 혼자가 아니고 250명의 사람들과 자기 편을 만든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지 않고 말씀에 인도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고 육신의 소욕,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내 육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반대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분명히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했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 거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 육의 법. 그런데 이 두 법은 절대로 섞이질 않아요. 육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이 법의 내 안에서 두 법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요 절대로 육신의 소용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하나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인을 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신호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이것을 하라고 우리 마음에 신호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 늘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생각으로 계산을 댑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생각으로 또 한 번 더 계산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이건 하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결정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지 마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해야겠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성령의 뜻을 거슬리고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자꾸 멸시해버린다, 멸해버린다, 소멸시켜버린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자꾸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없애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생각을 자꾸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없애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 또는 지시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여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설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응답이 없다는 것은 너희가 정욕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어떤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듣는 말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달라는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달라는 것이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은 내 육신을 위해서 달라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까? 하지 않지는 않겠지만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훨씬 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하며? 지키며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킨다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불법한 일들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생활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를 지키면서 천국 가기를 힘써야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 가기를 힘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도 다 찾았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는 삶에 대해서요,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경건치 않게 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냥 화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고 소돔 고모라 성에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 또는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지금 경건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고 경건치 않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경건하다 인정받는 사람은 과부를 돌아보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남을 돌아보는 일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는 세속 가운데서 지키는 겁니다. 자,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즐기는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나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경건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세상 풍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있죠. 그들의 풍습을 절대로 쫓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절대로 쫓아가지 마라.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자기들의 그 풍습, 세상의 풍습이 너무 죄가 많은 그 풍습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도 괜찮으냐? 절대로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 속에 물들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지키라는 말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깊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 나가보면은 세상이 어떠한지 우리 눈에 보면은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먹고 나니까요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보니까 그것도 먹고 마시는데도 뭐 아주 그냥 얼마나 요즘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런 영상들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 자기들은 그걸 예술이라고 즐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오는 그 자체에서 이미 많은 죄가 죄가 묻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먹고 마시면서 죄가 같이 묻어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하댔거든요. 저희들이 세상 망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인 삶은 안 사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멸망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세상 풍습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 풍습 참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을 참 많이 따라가요. 그 중에서 뭐 딱 보면 편안한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보니까 옷을 찢어진 옷을 입으니까요 너도 나도 다 옷을 째갖고 입고 다니고 유행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유행들을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우리가요 따라가서 좋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런 거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가 메이커 같은 것들요 메이커 뭐 장사하기 위해서 옷, 신발, 가방 오만 보니까요 메이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메이커를 들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자꾸 메이커를 선호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메이커를 하나님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물질도 우리가 경건한 일에 쓰일 수 있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물질이 쓰이기도 합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그런데 그렇게 휩쓸려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유익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슬리퍼 신고 샌들 신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완전히 외출용 신발이 되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이제 슬리퍼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별로 보기 좋지 않는데도 그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옳은 걸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유행이라고 따라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누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들이 가운 입고 병원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의사 얼마나 우르르 봅니까? 그런데 그 의사들이 예비군 훈련장 가면서 예비군 옷 입혀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맨 땅바닥에도 잘 앉고 눕고 잘 뒹굴고요. 완전히 예비군 옷 입혀서 갖다 모아놓으면 말도 의사처럼 고상하게 모여서 하지 않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 어디에 가 있느냐에서 사람이 달라진 모습, 달라진 행동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자막이 나와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9절도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삶은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리라 하면 힘드는데 제가 연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기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연습하라.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해서 지금 아시안게임 하는데 보니까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해서 지금 선수가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선수 된 건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계속 꾸준히 연습해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어떤 말씀을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물론 단번에 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순종하기 위한 경건에 이르기를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여기는 약간이라고 써놨는데요.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 보면은요, 참 얼마나 수고했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가 생각하면 좀 대단합니다. 우리가 금메달 따야 영광이고 은메달, 동메달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경건의 연습은요 가치가 있다 없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약속이야? 우리는 천국의 약속입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죽으라고 훈련했다면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는 금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내생에는요 천국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 육신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느냐 그 말이죠.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과 내세의 천국의 약속이 있다. 9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새겨 듣고 우리가 이 땅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 쫓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욕심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속에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면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일단 베드로전서 4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느냐 지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 하는 복음이 아니고 지금 천국 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음에 천국 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으면 마지막에 어디 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은 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건치 않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 헬라어로 이 말을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의미가 참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 어떤 경건치 않다는 단어가요, 어떤 예를 왕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왕의 말을 순종치 않고 거역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국가에 반역하는 반하는 반대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이 경건치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반하는 삶을 산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어디에 설 거냐 그 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과 죄인이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당연히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있을 거냐? 똑같은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경건의 연습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는 죄인과 똑같이 마지막에 설 자리가 심판의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8절부터 읽었는 것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노아 홍수 때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면서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누구를 심판할까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까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죄 지었느냐 곤란해서 다 죽여버려야지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해서 멸망 아닌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정은 아니겠죠.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1절, 이 모든 것에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조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행실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주님 오실 때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육체 연습도 우리 육체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훈련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훈련한다는 것은 새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육신의 정욕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바울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사람마다 강한지 모릅니다. 자아가 무지 강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부수기 위해서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 끊기 위해서요 이거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은요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그리고 내가 성령 기도해서 그다음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해지면 육신의 소욕이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했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앞에 7장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에 가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벗어났다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둘 다 싸우는데 이게 내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알지만은 자꾸 육신이 소욕이 더 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딱 오니까 육신의 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법 없으면 좋지만 육신의 소욕이 사람인데 그게 없으면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항상 육신의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은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자꾸 세상 가고 싶고, 세상에 어디 가고 싶고, 세상에 어디 자꾸 빠지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거 보면 하고 싶어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가고, 안 하면은 세상을 자꾸 보면서 세상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내가 성령의 법에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동 잘해야지 마음 먹으면 운동 잘해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부터 살 빼야지 마음 먹으면 살이 빠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더 말씀에 복종시키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요, 능력도 대단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었겠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탁 가고 믿음의 삶을 싸웠는데 후회 없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부터 청년들부터야 모두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이제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이제는 경건의 사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시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에 부족함 없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 우리가 예물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새빛 내게 하소서. 나를 돕고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황금을 보라빛게 봄되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고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타고 하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고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길 바라고요.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추석 연휴 중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즐겁고 좋은 시간을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만남과 모임과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도회와 전도 활동을 모두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힘써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감사 예물들과 또 하나님의 주신 것에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며 정말 소원의 예물을 올리며 정말 주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의 손길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곳곳에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며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말씀 따라가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겼을 때에 정말 이제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위로하시며 감찰하시며 역사하심이 10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